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슬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복급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본문으로 큐티 제목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또 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건데요. 믹담은 새기다, 깊은 곳에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새긴 노래,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난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위험했던 순간에 바라보며 기록된 노래들을 다윗이 이제 믹담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구속사의 표현으로 하자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가지만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발견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알다셋은 멸하지 마옵소서, 파괴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급했던 시기,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불러졌던 시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를 쓰고 그 시를 가지고 또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또 노래로 또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요,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날 속에 주님 저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을 새긴 노래가 바로 시편 58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멸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애통한 심정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다시 하루를 세워가는 거예요. 눈뜨기 힘들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심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보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을 보면서 악한 현실 속에서도 피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윗의 고백과 실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띵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악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소리를 냅니다. 다윗은 지금 무너진 공의, 왜곡된 판결, 그에 대해 침묵해버린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해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잠잠하다는 하레시란 단어인데 고의로 입을 막다, 의도적으로 침묵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왜 침묵합니까? 정의를 말하면요 손해가 오고, 바른 소리를 내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말하는 순간 내가 표적이 돼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불편함일 겁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우리 뉴스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말씀으로 소리를 내고 울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보면 이제 좀 충격적인 표현을 쓰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은 세케르인데 속이고 왜곡하고 진짜처럼 포장한다 뜻이에요. 네, 악은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이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늘 포장하는 거예요.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은 독이 있어요.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러니까 귀를 막은 독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죄고, 듣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관계도 인생도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악인은 말이 안 통해요. 또 악인이 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공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들리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나도 포장된 말을 하고 듣지 않는 완고한 고집이 가득한 자임을 내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작년 큐티에서도 그렇죠. 네, 팀장님이 대놓고 싫어하니까 자기도 팀장의 험담을 늘어놓고 살았고, 팀장이 퇴사 권고 당하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신나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가자미 눈으로 단점만 찾아내는 옹졸함을 받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심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다가온 이 불의도 있지만 내가 행하는 불의도 봐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어야 억울하고 혼란한 마음도, 또 침묵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해야 할 말인데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말을 해도 듣지 않기에 내가 흘리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거짓으로 포장된 말과 듣지 못하는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직접 복수하고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이 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드러내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드러내면서 억울한 일이 다가왔을 때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게 언제 또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만날 때, 그죠? 나발을 통일서 훈련 받은 게, 당신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생명싸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분인데 혹이나 이 일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 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니까 복수를 그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요.
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으소서라는 표현은요, 이제 산산조각 내다라는 거예요. 네, 이가 남지도 않게 산산조각 냈다라는 뜻이고, 악인의 힘과 영향력, 그 위협을 하나님이 꺾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악인의 끝을 여러 비유로 설명했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네, 물은 잡을 수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은 것 같아도요, 그것은 흘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탄탄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네, 붙잡히지도 않는 그런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해줘서. 달팽이는요, 네, 지나간 자국 조금 남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네,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네, 이 말은 네, 이 되게 잔인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자라기 전에 꺾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것이 낫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네, 이런 또 우리 또 세상에서 이 악이 태어날 때 악의 싹을 우리가 잘 보고 그것을 꺾어야 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마른 나무든지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 그게 불쏘시개로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악인을 쓸어가 달라고, 네,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이 질문 앞에 계속 놓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나? 네, 신정론에 대한 네, 그런 늘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의심도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네, 가라지 뽑다가 네,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악인도 돌이키고 오면 하나님은 네, 받아주시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 심판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58편의 절정인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 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이 문장은 이 세상 모든 죄와 악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실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입술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현실은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겠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더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안 바뀌는 것이, 말씀 앞에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랐던 자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서 부모님,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가정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한 또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교회 건물에서 살면서 이제 그 또래 주변에 사는 친구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며 외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채우기를 꿈꾸었는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친구를 만났는데 점점 친해지면서 그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에게 그런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른 척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이제 동성애가 죄임을 배웠는데,
차별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대요. 그 애정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나를 좋아해 주는 거를 즐기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일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정의의 입을 다무는 통치자들을 비판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세련된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정의를 말하지 못했다. 제 중심에 악을 품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했던 무시했던 제 죄를 회개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온전히 확신하고 교회 봉사 중에 만난 형제와 신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믿지 않는 비혼주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부분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소리를 내야 될 때 정말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죄와 악에 대한 승리를 또 우리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현실이 있어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악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울면 하나님이 공의와 구원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직접 갚아주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를 고백하며 공의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제목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악한 현실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씀으로 해석할 때 감정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새겨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독같은 말과 듣지 않는 완악함을 보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도 포장된 말을 하며 완악한 고집으로 부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며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순종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